오늘은 출애굽기 26장을 통해서 이 지성소에 있던 그 휘장, 하나님께서 휘장과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짓기 위해서 휘장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이 성소의 휘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위로부터 두 개로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출애굽기 2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처음에 누가 들어갔었냐 하면 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속죄소가 있었는데요. 이 속죄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장소를 이 속죄소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에서 무엇이 선포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 속죄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밖에 없었는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서 거기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지성소였던 것입니다. 레위기 16장 29에서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이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었냐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언제 들어갈 수 있었냐면 바로 이 대속죄일 일곱째 달 그달 10일이라고 나오는데, 레위기 16장 29절 말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원력으로서 일곱째 달 곧 그달 10일 7월 10일이죠. 그날을 이제 대속죄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전체의 이제 회중의 범죄를 이제 사하는 날로서 이 대속죄일을 정해서 그날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대속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제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 바로 이제 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간다 했을 때에 이제 성소 안에서 이제 성소에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에게 이제 방울을 찹니다. 방울을 왜 쳤냐면 이 방울을 차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이제 지성소 안에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 때문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그 제사장을 꺼낼 수가 없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어서 이 다리에는 방울을 차고 그다음에 줄을 매어서 그 소리가 들리면 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것이니 이제 있는 것이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끄집어내려고 이제 줄을 매기도 하고 이제 방울도 달아넣게 되는데, 어쨌든 그날에 제사장이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다음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자, 먼저 이 속죄소에서는 이제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냐면 민수기 7장 89절에 보시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속죄소였고, 이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 외에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곧바로 죽임을 당했어요. 자, 민수기 18장 7절 보시면,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가 주어졌었냐면, 일단 이 첫 번째로 이 아론의 지파를 따른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 들어갈 수가 있었냐면 1년에 한 번 속죄일, 대속죄일 날에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유지가 되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무나 만날 수도 없었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아무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 제사장 직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이제 이 지성소에는 이제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그 즉시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이런 성소 휘장이 어디 있었다 했죠?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이 휘장을 보고 이제 성소 휘장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져서 이제 둘이 되었다는 거예요. 찢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구약의 제사장 제도가 이제 없어졌음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누가 들어갈 수 있었다고요? 대제사장만. 언제 들어갈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소에 있는 예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해서 이제 구약에 있던 그 대제사장이 아닌 우리 모두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대신에 그 의미는 어떻게 되냐면 그대로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소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을 때 그 제사장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지금 그대로 이어진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있었던 이 제사장의 제도와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방법이 의미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제사장들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자신을 위해서 속죄를 합니다. 피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그다음에 짐승을 잡아서 먼저는 의복을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휘장에 이제 피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에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정결함을 유지시킨 다음에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지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속죄소 앞에 설 때는 어떤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면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이 있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야지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대신에 그 외의 제사장들 중에서 죄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면 곧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성소 안에 있을 때는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런 정결 예식도 하고 하는데 제사장이 죄가 있어서 이제 죄가 있는 상태로 이 지성소에 딱 들어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곧바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발에 방울을 달고 그 다음에 줄을 묶어서 이제 들어갔을 때에 이 소리가 들리면 이제 제사장이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소리가 끊기게 되면 제사장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 밖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줄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제사장들을 대제사장을 이게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죄인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죽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러 가기 위해서 서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의 피로 정결함을 입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나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이지, 더러웠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 뿌려서 정결하게 할 생각도 하지 않고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갖고 가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죽임을 당하는 대제사장들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있었던 짐승의 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피로써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냐면, 다시 말하면 누구의 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냐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구약에 있었던 이것을 찢어버리시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예수님의 육신을 다 찢어버리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찢어버리시고 그 피를 통해서 정결케 된 사람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누구의 피로 나아가야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짐승의 제물로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이것을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함을 입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시면 이제 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또 우리는 어디에 뿌려야 되냐면 우리 마음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뿌려서 악한 양심이라 나오고 있습니다. 악한 양심. 마음에 뿌려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면 구약에 있었던 그 의미가 지금의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서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정결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양심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의 피를 뿌림을 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서 얘기할 때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부터는 이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여야 될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야 되겠구나.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나의 삶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전제로 부어드리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악한 양심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예수 피를 통해서 뿌려서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정결케 되었다. 제사장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이것을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첫 번째로 나의 모습을 이 죄와 상관없이 나에 있는 이런 모든 있던 이제 악한 마음부터 죄가 있는 것들이죠, 내 마음 속에 나에게 있던 이 죄를 누구의 피로써 깨끗함을 받냐면 예수님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첫 번째.
깨끗함을 받은 믿음을 가져 나가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인데 뭐냐면 이게 내 양심에 뿌려져서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았던 이것을 죽음을 선포하고, 이제 양심에 뿌려진 이 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행하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믿음, 그 다음에 듣고 순종하겠다는 이 믿음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지성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에 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습이랑 예수님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이 말의 의미가 동일하다 했어요. 그 뜻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이 이제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 모습은 어때야 되냐면 구약에 있었던 제사장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짐승의 피가 아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내가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나의 마음에 피를 뿌려서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죄로 인해서 내가 더럽혀졌던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제 듣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만나주시고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졌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대제사장이란 말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나 전도사나 아니면 이런 직분들을 다 없어졌고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누구나 똑같이 말씀을 듣고 누구나 똑같이 자기 하나님 앞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기가 멋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직분이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도 제자들은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수님 이후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직분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성경에 이 말씀들이 없어야 돼요. 사도행전 11장 26절 보겠습니다.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이 둘이가 교회에 모여 있으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그랬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대제사장 제도가 없어져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교회에서 그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교회의 감독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도 마찬가지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안디옥에 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전파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제도를 없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누구나 다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각기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전할 것 같았으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말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사도행전 18장 11절 마찬가지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면 제자들과 사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머지는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 마음에 올라온 대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니들도 제사장이니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으니 이제 누구라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너희 마음대로 판단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제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에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말은 뭐냐면,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이 제사장이 없어졌다. 그 제사장은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은 바뀌지 않았다는 걸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 목사의 직분, 주의 종의 직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의 피로서 나아갈 길이 열린 것이고, 그러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던 것을 이제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지, 이게 이제 주의 종의 역할이 없어졌다고 해석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예수 피로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죄사함의 문제지, 이 주의 종 목사의 직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에 1년에 한 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들어갔다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대신에 우리는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서 정결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이제 자기를 위해서 거룩하게 했는 것이 구약의 법이라면, 이제는 이제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피로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그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물론 나오지만 이 죄를 깨끗하게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양심에 있어서 피 뿌려서 이것을 깨끗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내 마음은,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이게 완악함으로 듣지 않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결받고 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회개로서 해결받고, 예수님의 피로서 해결을 받고 담대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나올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왔다가도 이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 주신 그 피로서 깨끗함을 입어서 정결케 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으로 오셔서 내 마음이 어떻든 궁하든 완악하든, 어떤 내 마음을,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양심이 더럽든 어떤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이곳에 나왔을 때는 예수님의 피로서 이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악한 마음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살다가 더럽혀진 다음에 그 모습을 그대로 교회에 끌고 와서 이것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피를 발라서 나의 있던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고 내 양심에 있는 이 악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받아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시고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다 천국 간다는 믿음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는 죄가 있어도 천국 간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으면 빨리 예수님께 갖고 와서 이거를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죄의 문제에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라고만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에게는 계속해서 이 죄가 그대로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나지 않는다니까요. 또 하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이제까지는 내가 이 악한 양심,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녔기 때문에 이 양심이 더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죄인의 모습으로서 살아가다가, 그럼 이곳에 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양심의 핏부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고 이것은 구약의 법이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나는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라고 하면서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만나 주시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 악한 양심대로 끌려가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두고 버려두고 자기의 죄된 모습을 그대로 자기라고 인정하면서 살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이 애통하는 마음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 해결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정결함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니까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간다니까요. 수요일에 와서 금요일에 와서 예배만 참석하고 가는데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작용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그래서 이 새로운 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길이란 거예요. 구약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제사장들이 했던 그 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는 이 길이 이제는 구약에 있었던 그런 제사장 제도가 아닌 이제 이 길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케 입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마음의 양심이 악하여진 것이 깨끗함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란 거예요. 새로운 살길.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왔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써 정결함을 입고 나의 양심에는 하나님의 피를 뿌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피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이것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함을 입었을 때는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고 나의 양심에는 피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나는 이런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용서하실까? 지나가는 이 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는데 또다시 내가 죄를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를 헛된 것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헛된 것으로. 정결함을 입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는 죄인의 모습이 자기인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나가니까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거나 이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거나 아니면 마음에 뿌려서 양심이 이제 깨끗하여져야 되는데 말씀에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이 하느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두 번째는 나의 양심의 피를 뿌려서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피의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부정하고 헛된 것으로 여기면서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닌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 29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고 죽었거든. 이 모세의 법이 뭐냐면 언약의 피입니다. 언약의 피에 대한 이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계명 이게 아니고 언약의 피
이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씀을 이제 어겼을 때에 피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다라는 이 제사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이 언약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구약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 피 정결하지 못하고 정결하게 하지 못하고 짐승의 피로서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끊어집니다. 두세 증인을 돌로 치기도 하고, 그래서 죽어버렸는데,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그렇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주신 것을 이제 더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자기를 정결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고 악한 양심에 대해서 깨끗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를 이제 인정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순종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옛날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형벌이 더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을 이 위에서부터 찢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구약에 있는 법은 없어졌어, 신약에 왔으니까 나는 새롭게 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 이렇게 까불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이 구약에 있던 그 의미를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고 1년에 한 번 나갈 수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누구나 다 나갈 수 있는데, 대신에 그 의미는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써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정결케 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두 번째는 양심에 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이 순종의 믿음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해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사시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